읽고 있는 책이 룬샷이라는 책입니다. 빌 게이츠가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읽는 책이다, 그런 책입니다. 이 룬샷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미친 것 같은 아이디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듣기에 참 말도 안 되는 미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생각이, 그 아이디어가 또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1922년 9월 말에 해군 무선통신사 과학자 2명이 아마추어 통신 애호가인데, 이 사람들이 이 통신기를 가지고 이렇게 놀다가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 무선이라는 것이, 전파라는 것이 어떤 방해물을 딱 부딪히게 되면 그게 돌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그 지나가고 나면은 그 전파가 2배로 더 강해진다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기하다,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군 본부에 갔습니다. 이전까지는 레이더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언제든지 물체가 뭔가 오면은 우리가 그 물체를 알아볼 수 있어서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잘 할 수 있다, 이 참 좋은 것 같다, 그런 아이디어를 1922년에 냈는데, 그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엔지니어들, 기술자들이 뭘 그렇게 알겠어, 기술자들이 무슨 전쟁에 유익한 그런 생각을 내겠어, 그런 생각들이 참 팽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 해군 상부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럼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41년, 그러니까 약 19년이 지났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한 해군 장교가 이런 후회스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1941년 이전에 2년만 이 레이더를 사용했더라면, 그 전에 이것을 한 번만 실험해 보았더라면 태평양 전투 초기에 얼마나 많은 생명과 비행기, 군함을 구하고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이겼을지 생각하니 고통스럽다. 무슨 얘기냐면요, 1941년에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났고, 일본의 그 비행기가 353대가 진주만을 공격해가지고 2,403명이 죽었고, 그 진주만에 있던 모든 군함과 비행기가 동시에 다 전멸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19년 전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무시해버려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전쟁에 있던 과학자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레이더라는 것이 발견되고 난 다음에 어떤 것보다도 전쟁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200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2000년대까지만 해도 핸드폰의 최고의 강자는 노키아라는 회사였습니다. 이 노키아의 기술자들이 2004년에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은, 커다란 컬러 터치 스크린에다가 고해상도 전화기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온라인 앱스토어를 만들자, 그런 아이디어를 노키아에 있는 기술자들이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상부에서 무슨 쓸데없는 소리, 무시해버렸습니다. 근데 2007년 거의 똑같은 그런 아이폰을 애플에서 스티브 잡스가 공개를 합니다. 전화기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 노키아는 모바일 사업을 접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이 아이디어를 받아들였다면 아마 노키아는 지금도 아주 굉장한 회사가 됐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면 엄청난 기회를 놓치게 되고, 반대로 엄청난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런 일들은 그냥 무슨 큰 회사, 국가에서만 일어난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선생님을 하시다가 어느 날 재산을 다 팔고 사업을 하신다,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투자를 하신다고 제 기억에도 벽장에 있는 돈 뭉치를 들고 나가시는 것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엄청 반대를 하셨습니다. 많은 다툼이 있었죠. 50년 정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여자가 무슨 남자들이 하는 일에
무슨 네가 뭘 알아, 뭐 이런 것들이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어머님의 의견을 무시하고 돈을 친구에게 투자했습니다. 결국 사기를 당했고 망했습니다. 그때 어머니 말씀을 만약에 잘 듣고 의논을 했더라면, 그리고 서로 존중하는 마음 자세가 있었다면 아마 다른 결정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자가 뭘 안다고, 나이가 어린 것이, 네가 뭘 공부를 했어? 네가 어떤 경험을 해봤어? 이런 태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인생이 꼬인다, 인생이 힘들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상관이 없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들을 명심하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기회를, 또 세기를, 새로운 지혜를 주십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깨달음들을 주시고, 새로운 지혜들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생각들을 보게 하시고, 새로운 길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여러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을 지롭게 살아갈 수 있는 참다운 그런 실제적인 삶의 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남의 말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판단합니다. 안 듣습니다. 부정적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고집을 피우지요. 그런 모습은 또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느냐? 물질을 사용하는 곳에서도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교만한, 그리고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부자 자체를 지적하거나 부자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을 경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이 많을수록 사실은 교만해질 위험에 노출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고가 단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것일까 생각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단지 부자뿐만 아니라 물질을 어떻게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물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을 먼저 경고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5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물질을 그냥 쌓아만 두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쌓아뒀는지 은과 금이 녹이 슬 정도로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니까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않는 싹이 소리를 지르며. 재물을 모으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그냥 재물을 착취하면서 모으는 것입니다. 5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자신의 물질이라고 해서 그냥 사치하고 방종하고 낭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물질을 내 힘으로 내가 모을 수 있다, 또 내 힘으로 이것들을 그냥 착취하든지 해서든지 내가 이것을 더 쌓을 수 있다, 취하고 모으고 낭비합니다. 여러분, 왜 땅에 이 재산들을 축적합니까? 우리가 이 땅의 보물을,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그 재물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그런 생각이 강할수록 우리는 이 땅에 더 많은 재물을 축적할 것입니다. 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읍니까? 다른 사람의 것들을 빼앗습니까? 여러분, 이 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인 사람보다 더 우선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도구하는 것이죠. 사람을 돈을 버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도구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필요하지 않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구니까 함부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낡으면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건 정말 심각한 문제죠. 예. 사치하고 낭비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 예.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예. 어떻습니까?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나는 사치하고 낭비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돈을 함부로 취하지도 않고 또 나는 이 땅에 별로 쌓아두는 것도 없다.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쌓아둔 것들이 부족할 때마다 불안을 느끼고 그것이 쌓일 때마다 더 어떤 면에서 편안을 느낀다면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까지도 내가 돈을 버는데 혈연이 돼 있다면 또 내가 낭비하고 사치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낭비하고 사치하는 것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가 경제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경제가 어려우면 어떻게 됩니까? 전략하고 저금을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돈을 주면서 더 쓰라고 그럽니다. 참 이상한 지금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 쓸 돈이 없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쩌든지 돈을 줄 테니까 가서 외식도 하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그렇게 소비를 해라. 돈은 없는데. 예. 그래야 공장이 돌아가고 월급을 준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필요하지 않아도 돈을 써야 되는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안 필요해도 사야 되는 것이죠. 물건을 만들고 사용하고 버리고 다시 그 물건을 만들고 사용하고 버리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렇게 계속해도 괜찮은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들은 극히 일부의 나라들입니다. 여전히 지금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절대적 빈곤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낭비하는 것만큼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은 더 먹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만들어지고 버려지는 이런 것들은 모든 자원들입니다. 이 자원은 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물건들과 우리가 낭비하는 이런 것들은 지구를 망하게 합니다. 지구를 상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탄소를 많이 배출하느냐. 전 세계 탄소 배출의 7위를 차고 있죠. 7위. 이 조그만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그 탄소에 배출하는데 7번째 나라다. 여러분 탄소 배출이라는 것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죠. 그죠? 주범입니다. 그죠? 지구가 1도가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태풍이 더 많아지고 폭우가 늘어납니다. 우리 지금 다 경험하고 있으시죠? 그죠? 예. 식량과 사막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인구가 30만 명 정도가 죽을 수 있다. 5천만 명 되는 사람들이 물의 부족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있는 이런 그 동식물의 10%가 멸종이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인수 바이러스가 더 창궐할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낭비적 요소, 이것 때문에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세상인 것이죠.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얼마나 또 아이러니하냐. 우리는 그 발전의 대가로 소비하고 낭비하는 대가로 다시 돈을 들여서 이 환경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다 웬만하면 물 사서 드시잖아요. 물값하고 기름값하고 비슷해요. 우리 어릴 때 물 사 먹는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옛날에는 물 사 먹는다 그러면 왜 물을 사 먹어? 이제 우리 물을 다 사 먹어요.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또 다 집마다 공기청정기를 달고 있어요. 우린 지금 다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끼고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자동차도 점점 더 전기자동차로 환경을 보호한다고 다 바꿔가고 있어요. 이게 환경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전기를 끄고 물을 아끼고 일회용품들을 안 쓰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에어컨을 1도를 낮추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략한다. 우리의 돈을 전략한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 우리가
지구를 보호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지구를 우리가 보호한다. 이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와 또 우리 가족들, 우리 다음 후손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아낀다. 이런 자세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낭비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대들이 후대에게 물려줄 가장 소중한 자산은 자연입니다. 자연.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이 자연을 훼손하는 이런 일들에 우리는 정말 좀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은 훼손되면 복구가 안 됩니다. 낭비. 하나님은 이런 잘못된 재정 사용자들을 징계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쌓은 재물이 결국 녹이 되고 증거가 돼서 결국 너희 살을 먹게 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더 이 땅에 많이 쌓아두고 쌓아둘수록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대한 애착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이 땅에 대한 애착이 많다. 무엇을 볼 수 있느냐? 땅에 계속 쌓아두는 것이죠. 그죠? 이 땅에 대한 이 재물들을 자꾸 쌓아두니까 이 땅에 대한 미련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죠. 더 집착하는 것이죠. 더 가지려고, 더 쌓으려고 바둥거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의 육체는 결국은 썩어져 버릴 것입니다. 이 썩어져 버릴 이 육체가 영원할 것처럼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쏟아 부으니 결국 썩는 육체가 자기를 삼켜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5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러분, 사치와 방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치라는 말은 지금 럭셔리라는 말입니다. 럭셔리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참 안 좋은 말입니다. 우리 사치하고 있다 이런 말이. 우리는 이제 럭셔리라는 말을 쓰시면 안 돼요. 방종이라면 원턴 플레저리 말이야. 이 말은 오버해서 이 즐거움을 추구해 간다 이런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사람들이 럭셔리한 것들을 추구합니까? 왜 사치하고 낭종합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죠. 명품 가방, 명품 옷, 뭐 이런 화려한 것들 왜 추구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럼 점점점 이런 것들이 강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내면을 보기보다는 자꾸 외적인 다른 사람을 의식하게 되죠. 비교하면서 진정한 나는 없고 껍데기면 키워가는 것입니다.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 살육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살자들이 자기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막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을 찌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잡아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사치와 이런 방종에 이런 것들은 자꾸 우리의 외적인 것들을 키워가고 결국은 이 외적인 것이 자꾸 늘어나는 거죠. 결국은 사단의 먹이가 된다. 욕심과 경쟁과 사치와 방종 이런 것들은 결국 우리가 불평과 불만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를 만듭니다. 감사와 평화가 없습니다.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후에도 심판이 있다. 5장 3절과 4절을 보니까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도다. 말세가 있다. 너희 끝이 있다. 하나님은 사람들, 의인들의 소리를 듣고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재물이 나를 평안히 영원히 먹게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영원히. 심판이 있다. 우리의 말 끝이 있다.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것이, 이 땅에 그 쌓아둔 모든 것들을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이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지금 보여지는 심판이 없다고 그래서 내일도 심판이 없는 것은 아닌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재물을 겸손하게 바르게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재물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모든 재물의 근원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자꾸 쌓아둬서 그 재물에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주시는 그분에게 우리가 눈을 보고 그분에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서 9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에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어떤 고백들을 하며 사는 자들이냐면 지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지금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고백을 동시에 하고 사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힘이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내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본입니다. 즉, 우리 신앙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또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고 그분이 필요한 것을 주신다. 이렇게 돼야지만이 그때부터 우리가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해라. 두 번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만 벌기 위해서 일한다. 그러면 나는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것입니다. 도구화된, 다른 사람은 나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자신을 도구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합니다. 소명이라고 그러죠. 왜 일을 하느냐? 우리가 4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여러분, 돈도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아 성취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을 성장시켜가고 내 자신의 스스로를 발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성실하게 한다, 최선을 다해서 한다. 이것은 내 자신을 성실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정직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어진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돈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은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 일들이 그냥 돈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직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 자신이 도구화가 되어 있지 않는 증거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일을 왜 하는 것이냐? 사회적으로 기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소를 합니다. 이건 그냥 돈 받기 위해서 한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구의 한 부분을 청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아이를 돌본다.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미래를,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그 미래를 내가 지금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일하는 것을 그냥 돈만로 해서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네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삶의 예배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가정 생활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최선을 다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돈만을 위해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도구화시켜서도 안 되고 내 자신을 도구화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는가? 돈에 대한 어떤 기본이, 일에 대한 어떤 기본이 있어야 되는가? 명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재정 사용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보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그게 나의 실제적인 내 삶의 우선순위다 할 수 있습니다. 잘 정하십시오. 무엇에다가 내 재정을 제일 먼저 사용해야 할까? 디모데전서 6장에는 재정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6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이 이것을 나한테 주셨다. 그것이 없으면 경건한 신앙인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금의 이것을 감사한다, 만족한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더 열심히 해서 더 무엇인가 가질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에 감사한다. 여러분, 그것이 시작돼야, 우리가 거기서부터 긍정적인 생각을 시작해야, 자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거기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길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돈이 인격이 된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이 돼서 그 돈이 우상이 되고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미움과 시기와 전쟁과 불평과 불만과 이런 모든 탐욕스러움의 근간이 된다. 6장 17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자, 이 말을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후히 주셔서 누리게 하신다. 이 누리게 한다라는 말은 아포라우시아라는 말입니다. 이건 뭐냐면 즐겁게 하신다, 이런 뜻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즐겁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을 살면서 즐겁게 살 수 있을 만큼 주신다.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재물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즐겁게 살 수 있다고 이 물질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물질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연 양에만 문제일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 이걸 가지고 누릴 수 있는, 풍성하게 나누며 살 수 있는, 이게 신앙인인 것이죠.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박연송 목사님이 쓴 직설이라는 책의 일부를 실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황을 바꿈으로써 기적이 있음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같은 정황의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고 불평을 하는 현장에서 기쁨으로 이를 이겨내고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 다른 사람들은 다 더 필요하다, 죽겠다, 뭔가 더 있어야 내가 행복해질 것 같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셨다, 감사한다. 옛날에는 기도하면 다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기도가 보이는 보상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감사한다, 만족한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시죠? 내가 그 감사해야 된다. 내 삶이 지금 그 감사를 보이며 살아내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한 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재물을 주셔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가지고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을 누리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물질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우리 삶으로 증명해내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